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빛, 이 빛을 우리도 보면 참 좋습니다. 빛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유쾌해지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에게 햇빛을 쬐게 하면 그 증세가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바이타민 D가 생성되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발생이 촉진되어 우울 증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의 불빛을 아주 밝게 하는 것이 좋고 낮 동안에는 커튼을 열고 의자 배치는 눈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맑게 갠 날 밝은 햇살을 받으며 숲속 오솔길을 건너라면 우리의 마음은 즐겁고 기분이 상쾌하고 또 행복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을 꼭 즐기면서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교회사를 보면 자신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어둡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오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카논이라는 수도사는 식욕을 만족해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식사로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파코미우스라는 수도사는 평안한 잠자리는 사람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는 서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소에스라는 평생을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 잠을 잤고 안토니우스는 청결한 몸과 옷은 영혼을 불결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7세기 영국에서는 진지함과 엄숙함과 성실함이 잘못 오해되어서 아주 무거운 침묵 속에 음울하고 금욕적이어야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서 하는 모든 즐거운 게임은 금지했고 바이올린을 켜거나 핸디벨과 같은 종을 울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공 굴리기도 인형극도 필드하키도 불경건한 놀이로 단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에딘버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들판이나 해안의 초원 그리고 목초지 같은 곳을 산보하거나 주일에 손님의 방문을 막거나 또는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규정들은 모두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들인데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건강하게 잘 살면 8, 90이고 그렇지 않으면 7, 80에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캄캄한 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옛 어른의 교훈에 따르면 인생에는 적어도 3번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쟁 위기, 한 번은 식량 위기, 그리고 한 번은 심각한 질병과 전염병 위기에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인생은 이런 위기에 한 번씩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정말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지만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에게 힘든 날이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 곧 내일이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즐겁게 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보면 청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년은 단순히 젊은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은 생명력과 움직일 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은 시장에 가야겠다. 오늘은 이 일을 해야겠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는 청년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는 날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날들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즐겁게 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방탕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은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입니다. 잘못된 생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끄럽지 않을지 생각해보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그 사람은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그럼 휴일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김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즐김이 파괴적이지 않고 생산적일 때 우리의 즐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김이 다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돈을 허비케 한다든지 하면 그 즐김은 성경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즐김 역시 성경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즐김입니다. 꺼림칙한 즐김, 부끄러운 즐김, 떳떳이 내놓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만 하는 즐김이라면 그런 즐김은 타락한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즐거운 인생을 사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살면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악입니다. 근심과 악,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독약과도 같습니다. 근심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직 있지도 않은 일, 비현실적인 것을 걱정하곤 합니다. 승진에 탈락하면 어쩌나?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쩌나? 영영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나? 등등 사람들은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은 글자 그대로 아무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면 그 염려한 일이 실제로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그 염려하는 그 자체 때문에 노이로제, 신경쇠약 증세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심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이고 심령을 축내고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근심과 염려는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활동을 위축시키며 그리고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이런 근심,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분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을 평온케 해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던집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고 극히 아주 희미한 가능성마저도 현실인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작고 소소한 것을 부풀려서 사람이 그것에 짓눌려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악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방탕과 음란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유혹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도록 부추기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악이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죄악성과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해서 각종 놀이공간이 죄악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지만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방과 팅이 사회 전반에 깔렸습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찜질방, 대화방, 하다못해 미장원도 요새는 머리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팅도 많은데 즉석 미팅, 폰팅, 번개팅, 채팅, 헌팅, 고고팅 등등 우리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팅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현대에는 자꾸 밀실 문화가 판을 치고 더러운 탕류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은 거의 모든 문화가 탈선과 방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어두운 밀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악을 은밀히 즐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방문화, 밀실 문화가 아니라 공개 문화, 열린 공간을 추구합니다. 어두운 데서 자욱한 담배 연기를 마시며 얼굴이 벌거스름해지고 혀가 꼬부라지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빛 가운데서 빛을 즐기며 밝은 대화, 건전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모두 벌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악을 지닌 채로 그냥 살면, 그리고 자꾸 남이 안 보는 어두운 밀실로 들어가서 어두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는 그 일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밝고 환한 삶, 책임 있고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망과 엄벌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